어떨 때는 우리 인사가 선의의 거짓말 같아요. 정말 보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떨 때는 정말 보고 싶어질 때도 있잖아요. 한 번씩 이상하게 그 성도님 빨리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고. 근데 그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잠시 보고 말 관계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알고 지낼 사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의 관계구나 생각하시고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워서 습득하기 위해서는, 숙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심 원리나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겨울 스포츠로 스키를 좀 타보시거나 즐기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래전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스키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스키를 배우러 갔더니, 타러 갔더니 두 가지만 딱 가르쳐 줬어요. 스키 날 앞을 이렇게 모아서 A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넘어지면은 이렇게 일어나라. 이 스키 날이 발에 딱 고정되어 있어서 넘어지면 이게 좀처럼 일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면 된다. 두 가지를 딱 가르쳐 주고는 초급 코스에서 1시간 동안 옆에서 이렇게 타라 이렇게 타라 하고 가르쳐 줬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자, 이제 중급으로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요? 이러니까 원래 스키는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급으로 바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갑다 생각하고, 물론 그 목사님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분명 그러셨어요. 중급으로 같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예, 처음 타보는 리프트 얼마나 편하든지 이래 타고 중급으로 딱 내리는데, 내리는 순간 그 목사님이 밑에서 보자 하고는 내려가시는 거예요. 1시간 밑에서 연습했는데 어떻게 내려왔겠습니까?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그러고 넘어지고 그러고, 그 중국 코스를 내려오는데 1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얼마나 넘어지고 굴렀던지 그날 저녁에 숙소로 돌아갔을 때 샤워를 하는데 온 몸이 멍들었어요. 다 멍들고 스키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속옷까지 다 젖을 만큼 그렇게 땀을 흘리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요, 그 다음날 되니까 정말 그 전날보다는 스키를 타는데 조금의 요령이 생긴 거예요. 덜 넘어지게 되고 조금 더 잘 타게 됐어요. 그런데 절대 이게 정석이 아니에요. 이래 배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조금은 덕은 보았던 것 같아요. 고생하면서 내려왔던 것이. 제가 스키 얘기를 했던 이유는, 제가 처음에 스키를 배워서 초급 코스 제일 밑에서 이렇게 연습하고 탈 때는요, 이거 왜 타지? 이거 무슨 재미로 타지? 하고 힘들기도 하고 별로 재미를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실력이 늘면서 중급 코스로 가고 그 다음에 고급 코스로 가서 타게 되니까 이 스키 타는 맛을 알겠더라니까요. 예. 이 스키의 양날을 이용해서 즐기는 이 스피드는요, 막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쾌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리프트를 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무주 리조트 같은 경우도 한 10분 이상 계속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가는 내내 겨울에 눈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눈 덮인 산에 그 나무 위로 리프트가 지나가는데 눈이 계속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눈 내리는 이 광경이 장관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그리고 정상에서 내려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요, 그 들이마시는 공기가 얼마나 상쾌하고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능선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요, 이 자연 환경, 산 너머 저 멀리 보이는 이 모든 배경들도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스키를 탈 줄 몰랐다면 이 맛을 어떻게 알았을까? 스키를 탈 수 있었던 게 너무 다행이다. 꼭 스키뿐이겠습니까? 모든 운동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탁구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처음에 잘 못 칠 때는요, 이거 왜 치나 싶겠지만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면요, 그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맛이 있고.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한 핵심 원리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별로 재미가 없고 성경의 깊은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성막입니다. 성막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은요, 출애굽기 장수만 세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부분은 1장에서 15장까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16장에서 24장까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것,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십계명 율법을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부분은 25장에서 40장까지로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창세기 전체 분량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성막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또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성막과 관련된 말씀이 37장이나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안에 총 성막에 대해서 약 50장의 분량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막이 구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막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막의 건축과 제사와 관련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루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지만, 성막을 이해하면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기구와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주는 의미가 좀 더 풍성해지고, 성막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하여서 구원에 대한 이해도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이 성막의 내용을 다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개괄적으로 성막을 함께 묵상하면서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사진 하나 보실 텐데요. 저 그림.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던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에 짓게 하신 성전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막을 고정 건물인 성전으로 짓게 되는데요.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라도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이동하면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동하기에 쉬운, 접었다가 펼 수 있는 이동식 천막으로 성막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출애굽기는 크게 3대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 되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성막 사건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막 주위로 12지파를 각각 3지파로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포진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라도 그 중앙을 보면 성막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에 성막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중심에 세워진 성막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였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지내던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듯 여겨졌지만 사실은 자기 백성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가족을 넘어 민족을 이룰 만큼의 사람의 수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처음 들어갔을 때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 전체 숫자가 66명이었더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66명, 이 숫자는 애굽에 있는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맹렬한 기세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증가를 두렵게 여긴 나머지 그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켜서 정말 가혹한 노동을 시키면 애도 못 넣겠지, 들어선 애도 떨어지겠지 하는 생각에 가혹한 노동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그 인구는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는요, 유아 외에, 어린아이들 외에 걸을 수 있는 장정만, 그러니까 연세 많아서 잘 못 걷는 사람도 빼고 걸을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번창한 거죠. 하나님은 한 가족을 한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백성을 다스릴 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십계명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백성이 살아가며 번성할 수 있는 영토를 준비하셨습니다. 물론 이 영토는요, 한 세대가 지나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까지의 그 광야길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성막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아름답게 성취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제껏 살면서 한 번도 어려움 없었고 한 번도 근심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제가 확신하건대 여기 계신 모두가 마음속에는요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의 염려, 근심, 걱정은 다 갖고 살아가고 계세요. 이 광야길이 그런 거예요. 이런 광야길을 살아갈 때에
한 번 한 번씩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염려케 하는 그 일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도록 만들고 의심하도록 만들고 자꾸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성막을 예배해 주셔서 그 성막을 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심으로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더욱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다시 사진 하나 보시면, 그림 하나 보시면 평면도입니다. 성막의 평면도를 보시면 딱 반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뜰이고요, 한쪽은 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크게 성소와 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성소의 길이는 3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약 45cm 정도로 계산합니다. 손끝에서 이 발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45cm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길이는 30규빗이니까 약 13.5m 정도가 되고요. 높이와 폭은 10규빗이니까 4.5m 정도가 됩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성소는 보시는 대로 이 성소와 지성소로 또 구분이 됩니다. 이 큰 텐트 안에 또 작은 휘장이 쳐져 있고 방이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성소로 들어가면 이 왼쪽에 불이 켜져 있는 등잔대가 보입니다.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그 등잔대 맞은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인 진설병을 놓는 진설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가면 정면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저렇게 세 개가 보이죠. 그리고 그 분향단 뒤로 보면 형형색색의 커튼이, 휘장이 쳐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뒤쪽이 바로 지성소가 되고, 하얗게 연기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저 부분이 바로 저것이 이 언약궤, 법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지성소 안으로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자신과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던 곳이 바로 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었고, 언약궤 뚜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시은소,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소와 뜰을 합친 성막의 전체 길이는요, 가로가 45m, 세로가 22.5m 정도 됩니다. 또 그림 하나 보시면 저게 전체 이제 모습인데요. 그림을 보셔서 알 수 있겠지만 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있는 앞쪽 밑에 쪽에 있는 저 문이 유일합니다. 저 문 외에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 저 문은 길이가 9m이고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뜰의 중앙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놋으로 만들어졌고, 이 번제단 북쪽에서 번제로 드릴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개인 혹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그 희생 제물되는 짐승에게 전가시킨 후에 그 제물을 잡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그릇에 받아두고요. 그 후에 그 번제단 뒤에 있는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그 받아둔 피를 들고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거기에 개인의 속죄를 위해서는 그 들고 갔던 희생 제물의 피를 분향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면에
분향단에 가면 분향단 이 내 모서리에 뿔처럼 생긴 게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데 그 뿔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바릅니다. 바르고 분향단 옆에 이 커튼이 쳐져 있잖아요. 지성소로 못 들어가도록 쳐진 그 커튼에다가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 나와서 저기 번제단에다가 다 또 그 피를 붓고는 그 잡았던 짐승의 내장 그 기름 부분을 저기서 다 태웁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 부분은 들고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서 재버리는 곳에 제사 지내고 태워지고 남은 것들을 갖다 버리는 재버리는 곳에서 남은 모든 짐승의 부분을 다 태움으로써 이렇게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속죄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죄지었다 싶으면 그때마다 이루어지는 제사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 드려졌던 민족 전체의 속죄는 개인의 속죄와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개인의 속죄는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의 분향단에 가서 처리하지만 이 민족의 이 전체의 속죄의 그 피는, 그 희생제물의 피는 저 휘장을 젓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바로 그 벗개 위, 그 뚜껑의 그 윗부분, 이 속죄소라는 그곳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 옆으로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더 복잡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동편 문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연결되는 이 전체의 성막 구조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죄인이 구원받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성막처럼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강력한 증거는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다른 이름, 별명이 임마누엘이신데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외에도 또 큰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듯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성막 전체 구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인 예수님,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고 속죄일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만 하나님께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심을 얼마나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자,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는지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공생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실제 사역에서는 배고픈 자들에게는 떡과 물고기를 주셨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고, 또 산상설교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고, 또 인생의 바른 방향, 목적도 제시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의 그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구원자도 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런 구원자로 분명하게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마태복음 11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에 실족하지 않는 자. 예수님은 오늘도 내 영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내 인생의 계획도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렇게 승리의 열매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을 막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도 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분명 그 길이 주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원하신다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열매도 맛보게 만드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낙심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짧게 묵상할 것은, 여러분 성막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막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회막입니다. 모일 회자를 사용해서 회막이라 부릅니다.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모여들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11절도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 회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막은요, 하나님을 사모하여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곳이기에 회막이다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에 휩싸여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뜻한 바대로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산 넘어 산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어질 때, 실패와 아픔이 거듭될 때 불평, 원망에 휩싸여서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기가 쉽고, 그래서 부지 중에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별것 아닌 것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닌 거예요. 별것 아닌 것으로 음식 때문에, 길 때문에 믿음 약해지고 넘어질 때를 대비해서 그들 가운데에 회복의 장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회막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그대로 자신을 죄악과 연약함에 방치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받고 회복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 있던 회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태워지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수족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성소에 들어가 죄를 사하는 분향단이 있고, 자신과 민족을 대신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회막은 삶에 지쳐서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낙심이 생기고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앙, 그 믿음을 회복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시대의 회막처럼 오늘날에는 교회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며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는 축복의 장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국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달려 있기에 그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것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연약해져 있는 내 신앙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지치기 때문에 큰 낙심이 찾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나오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주님의 성전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옥토의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매사에 신뢰하며 살게 하소서. 내 영혼과 인생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회복과 은혜와 축복의 자리인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잠잠히 계시는 것 같다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복 주셔서 이후로 더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그 현장 속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살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가 관계 맺는 모든 그 관계 속에, 세상 속에서의 아버지 삶의 승리도 아버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진대 삶의 구체적인 그 순간순간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옥교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더욱더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이 교회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샘을 얻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번번이 음식 때문에, 길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의심하고 불평하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아신 주님은 그들 가운데 성막을 주셔서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어떤 문제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도와줄게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주여, 사랑하는 옥교의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에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현장도, 아버지와 깨어지고 망가져버린 그 현장도 바로 세워주시고 회복케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더더욱 그 주님을 내 삶의 현장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옥토의 모든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회복하는 자리로 회막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회복하고 또 힘을 부어 넣어줄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 이 은혜의 자리인 이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 옥토의 성도들 목숨 걸고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